부터 34절인데요. 신약성경 197조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4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같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명문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그저 강남에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스카이, 혹시 스카이 대학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대학이 어디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스카이 대학은 이제 알파벳 영어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S는 서울대, 그리고 K는 고려대, Y는 연세대. 그래서 이 세 학교를 보통 우리는 스카이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학교가 명문 학교입니까? 요즘 이제 추세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스카이대가 명문 학교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취업을 잘 시키는 학교, 취직으로 잘 인도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로, 명문 학교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요. 요즘 참 일터 구하기가, 취업하고 취직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대학교를 졸업했어도 참 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의 오너를 한다면, 사장님이 되고 일터의 이제 대표이사가 된다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일꾼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이 있지요.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뽑지요. 목적. 이번에 우리 회사에는 이러이러한 일꾼이 필요해. 그래서 그 목적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러 이제 가게에 들어갔을 때에도 목적 있는 그런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철물점에 갔습니다. 내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떤 물건 사야 될까요? 망치를 사야 되겠죠. 그런데 못을 빼는 데 사용하는 벤치를 사거나 아니면 장도리를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또 이제 못을 빼야 되는데 이 못을 빼는 장도리나 벤치가 필요한데 못을 빼는 데 사용하지 않는 망치를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회사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뽑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은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안 되지만 예전에 맥가이버라는 드라마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맥가이버.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 닥쳐도 이 맥가이버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헤치고 나갑니다.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어려움, 난관을 헤쳐나가죠. 그래서 잘 팔렸던 칼이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 이 칼을 보면은 드라이버도 있고 그리고 칼도 있고 정말 모든 것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사람 뽑을 때에 그런 사람, 멀티플레이어를 이제 사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학을 나왔느냐, 또 영어는 기본이고 제2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토익 점수, 그다음 워드 자격증, 또 엑셀,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키는 180 이상, 그리고 영어는 기본이고 제2 외국어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이 중에 그 기준에 통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부터도 안 될 것 같아요. 키가 180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모습이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다시 말해서 멀티플레이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마치 맥가이버처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는 이제 갓난 아이 때 공주 어머니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왕궁에서 이제 왕족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됐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애굽의 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학식과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육신의 모습을 보면 참 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 대 쳤더니 그냥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보통 왕자들 보면은 무예를 익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군사들이 보디가드가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무예는 왕족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한 손으로 맨손으로 이제 이 애굽의 관리를 이제 때려 죽입니다. 또한 그는 뒷배가 있는 사람이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남동녀 공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주도 어찌된 영문인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버려진 아기 모세를 이제 건져 올려서 양자로 삼죠. 바로 애굽 사람이 아닌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아서 키우게 되죠. 모세가 큰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외할아버지 바로 임금이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애굽의 두 번째 바로로 임금으로 세워질 게 뻔합니다. 그럼 그 외모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사람이 보아도 아름다워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석 달을 숨겨서 몰래 키우게 됐죠.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잘생겼다, 멋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이를 봐도 역시 잘생긴 애들은 잘생겼어요.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또 그의 인품은 어땠는가?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며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살지만 자기 출신 성분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인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동포를 구할 수 있을까?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내 동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실 그런 마음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애굽인 행세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연민의 마음이 있었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참 잘생긴 사람들은 잘난 체를 해요. 이쁜 사람들은 무슨 체 할까요? 이쁜 체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 성격이 어떻든가요? 약간 까칠해요. 까칠합니다. 그런데 성격도 좋아요. 거기다가 그는 교회를 잘 출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의 생각도 그가 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홍기가 차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떤 이제 형제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자로 선택을 할까?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에다가 믿음까지 좋은 사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믿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자꾸 교회 밖에 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보니까 자매들 생각하기를 참 찌질해 보여요. 좋은 직장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형제들이 자매를 생각할 때 참 예쁘고 신앙심도 있고 또 커리 우먼으로서 참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매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끼웃거리지요. 그런데 모세는 다 갖췄어요. 모든 것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킹카 중에 킹카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가 이제 대권 주자이고, 그리고 외모라 또 그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또 이제 신앙심이나 볼 때에 참 이 사람이면 되겠다.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10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러한 모세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너밖에 없어, 내가 너를 쓰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자요, 대권 주자요, 또 성품도 믿음도 있는 이런 모세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것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한 가지. 어쩌면 외적인 가지고 있는 외모, 그가 가진 능력, 백그라운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 바로 그것은 오늘 모세는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쩌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거야. 제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보면 될 것이다. 대권에 나가는 분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대한민국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대통령 선거를 해봤지만
그분이더라고요. 우파 있는 사람도 찍어보고 좌파 있는 사람도 찍어보고,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치의 어떤 그런 힘만, 권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모세는 바로 내가 해보리라. 왜냐하면 그는 가진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참 어떤 분들은 참 대단해요. 저는 외국인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 친구는 술술 나옵니다. 영어가 술술 나오고 프랑스어가 술술 나오고 독일어가 술술 나와요.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우리 전사님처럼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하는지,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지 거의 이제 만나가 따로 없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느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서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목회하시는가. 그런데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찌질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더 힘있게 사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 옆에 있는 광성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정성진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제 정성진 목사님을 가까이서 쭉 지켜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공돌이다. 공고 나왔고 공장에서 일했다. 그래서 공돌이다. 난 신학도 야매를 했다. 저는 신학 야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 대학 4년을 졸업했고요. 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야매를 했대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힘있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의 마지막 얘기가 뭐냐? 나는 스펙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것이 믿음이죠. 왜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힘있게 사역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버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있게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가 해버리라. 내 힘으로 해버리라. 내 지혜로 해버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학식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영어를 해라. 이제 자격증을 따라.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의지함. 우리가 인생의 청사진을 세워야 되죠. 저는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계획을 잡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어떻게 갈 것인지 차량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어디를 거쳐 갈 것인지, 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다 스케줄을 빡빡이 짜요. 그런 다음에 여행을 떠나요. 근데 저희 아내는 좀 반대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갑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준비 없이 떠나는 것보다는 준비해서 떠나는 것.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지요.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도망쳐야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40년을 지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그가 매 순간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어린아이와 어른 누가 철이 들었느냐 하는 것은 아이들은 내가 뭐든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철이 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계속 이제 사양을 하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언변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경험이 미천해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뭘 말씀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계속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물론 여러 가지 스펙 또 조건 갖춰야 됩니다. 그가 더 중요한 것,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요. 제가 부모가 되어갈수록 힘든 게 뭐냐?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또 교회 사역할 때에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결혼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감도 또 교회를 섬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함께 설회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어제 카카오톡 상태창을 쓰다가 이런 글자를 써봤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실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비로소 그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던 애굽에서 이끄는 대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고 계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이 땅에서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우리들을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이 땅의 기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저들을 써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아름답게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